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평생 잊지 못할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어서 해같이 밝게 빛이 났으며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장차 얻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촉막을 짓고 내가 영원히 여기에 주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말씀했어요. 놀라운 체험이고 또 우리는 이 사건은 변화산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겪었던 이 믿음의 체험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우리가 어제 같이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산 꼭대기에서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였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산 아래에는 간질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아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체험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는 현실적인 안타까운 삶이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질적인 모습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때는 진짜 우리가 한없이 영광스러워진 것만 같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이룰 것만 같은,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것을 느끼지만 또 삶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것은 매우 냉혹하고 또 참담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참 마태복음 17장은 이 모습을 대조적으로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인 게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심지어는 불 위에 자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속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에 우리 교회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간질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자꾸 벽에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냥 넘어지면 몸이 뒤틀리기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는 그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한편에는 그 분이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그렇게 잘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눈에 보이듯 계셨다면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 사람과 함께 그분과 함께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같이 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을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매우 고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참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 위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산 아래에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산 위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산 아래에 간질병이 걸린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산 꼭대기에 머물지 않고 산 아래에 내려와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과 함께 눈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오늘의 본문은 매우 현실적이지만 또 이 현실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산 아래에서 간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아이를 고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배우는 것은 이
참담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간질로 고통받는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탄식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아이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게 도와달라고 왔는데 내가 도움을 주지 못했을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 역시 얼마나 속상했을까, 낙심했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본문과 엄청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만 같았는데 산 아래에는 처절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곳이 천국인 것만 같았는데 정말 한 시간도 지나지 못한 산 위에서 내려왔을 때는 자신의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산 꼭대기가 아니라 산 아래에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산 위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산 아래에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가 있고 또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무기력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평범한 것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또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힌트,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를 바라보시고 또 간질병 걸린 아이와 또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뼈 때리는 말이다. 오늘 그런 말씀인 것만 같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가 왜 믿음 없이 살아가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지만 그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했을 것인데 주님의 보기에 제자들도 또 그리고 그 부모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저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 같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만 같은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 안에 믿음이 생기겠느냐. 하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내게 충분했구나.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았구나. 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은 이미 충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고 이 정도면 너희가 믿음이 생길만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기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겸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졌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참 내가 부족하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책망만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믿음이 없이 살았던 제자들을 그냥 책망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그 부모를 책망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부모의 마음에 소원을 들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큰 은혜고 예수님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믿음이 없어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나와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던 것입니까? 이 질문이 안타깝고 그러나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여기 밑줄을 그시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번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7절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제자들이 따로 물었을 때는 주님이 너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믿음이 있어야겠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좀 내 믿음이 작지 않아야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우리 믿음의 게이지가 어느 만큼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던져지게 하려면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적은 것인가? 겨자씨 하나의 만큼도 없는 그런 적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정말 신랄같이 아주 작은 믿음만 가졌구나. 근데 그 믿음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너무 큰 은혜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 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 향한 신뢰가 너희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너희를 큰 능력의 사람으로 뒤바꾸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게이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얼마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병자를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고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내게 능력이 있어.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너의 삶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어. 나에겐 그런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어.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인물들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로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미치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중에 배우게 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는 우리를 철저히 돌보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24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 24절과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냈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어야만 했던 율법이 있었죠.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인데 내가 성전세를 내야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아들들이다 이렇게 복수로 이야기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은 이 성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 한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 성전이 열려있고 허락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시몬아 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성전에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신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시몬 제자들은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비치교회 성도님들은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 성전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전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은 주의 것이고 이 성전은 누구에게 허락된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의 권세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고 이 성전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7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 뭐랄까 이렇게 멋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그의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의 성전 그 세겔이 있을 것인데 그걸 가져와서 너와
내 것을 성전에 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것을 세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배려. 두 번째는 물고기 입에서 세계를 건져내시는 예수님의 능력. 세 번째는 베드로의 것까지 개선해 주시는 예수님의 넉넉함. 참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 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신 분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하지 말자.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의 나라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권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좀 있다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게 믿음 좀 있다고 내가 신앙이 있어서 내가 나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고 그건 예수님의 성품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모습은 더 배려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은혜 좀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경험했다고 해서 고압적인 자세나 어떤 그런 언행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가져가십니다. 그거 다시 뺏어가십니다. 그거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 낼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 왜 내냐? 이 성전의 주인이 난데 예수님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들을 실족하지 하게 하지 말자.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배려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믿는 사람들의 품이에요. 할렐루야. 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 고결함, 아름다움, 성품. 아멘. 그래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의 입을 벌려봐라. 거기에 세겔이 물려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정말 베드로가 입을 벌렸겠죠. 근데 그곳에서 세계를 발견했겠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그 성자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셨던 것만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이 내게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물고기 입에서 세계를 만드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초라해질 필요가 없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쉬운 소리 할 것이 없습니다. 주를 바라보시고 주를 의지하시면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베드로야 한 세겔을 꺼내서 너 것도 쓰고 내 것도 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밥값도 계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탄 배는 풍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풍랑 속에 걸어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탄 배가 풍랑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계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가정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있으면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면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베드로 것까지 계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물고기를 잡아 입을 열면 딱 반세겔 있을 거야. 내 것만 내라. 너는 네 거 네가 구해야지. 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주님 믿을 만한 분이구나 싶은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산 위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것을 체험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산 꼭대기가 아니라 산 아래에 간질병이 걸려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아니면 초라해져 살아가는 그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섬기고 돌보며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작은 연고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든지 할 수 있어. 오늘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돌보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 입에 성전세를 꺼내어서 내어라.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세상 속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